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16절까지만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16절까지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6절까지만 받들어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지 못할 그런 말, 하나님께 하지 못할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 그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인에게 이 원수가 아무리 못되게 굴고 심하게 했어도 그렇지 이런 기도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유리 구걸하며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이거 기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악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은커녕 이렇게 악담을 퍼붓다니,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유리 구걸해서 빌어먹게 하시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좀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악독한 기도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제 마음에 그래도 이 기도는 솔직한 기도 같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솔직한 기도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9편 지금 잠시 우리 함께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그런 질문이나 의문 같은 거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보다 좀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 109편은요 시편에서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저주시,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시라는 뜻이겠죠. 악인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저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탄원시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탄원시도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시편 109편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말고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 간구의 내용이 그 악인을 저주해달라는,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악인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 저주해달라고까지 촉구하는 걸까? 먼저는 이 악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 시인을 치고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이 무섭죠? 어떤 말을 들으면요, 매를 맞은 듯이 막 아프고 뭐 칼에 찔린 듯이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의 영혼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그 말이 그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막 꼬꾸라뜨리는 일도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 시인이 듣고 있는 이 말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나를 치고 공격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이 말이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보면 2절에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거 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로 공격을 해대니까 아픈 것은 둘째치고, 아픈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주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통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런 그 저주의 그 말을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이놈들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시편 109편의 시인 나죠. 이 나는 그 나에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꾹 참고 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나름 선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이요, 나의 사랑에는 미움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내가 그렇게 선대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선대해 주면 좋아지겠지, 오해가 풀리겠지,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게 아닌 겁니다. 선을 악으로 돌려받고 사랑을 미움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인은 자신에게 돌아온 그 현재의 그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느껴지세요? 삶을 막 쪼그러뜨리는 그런 가난과 궁핍에 부닥쳐서 고통스러운 마음은 상처가 나서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쓰라려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초라한 자신을 보니까 석양의 그림자 같다. 석양의 그림자가 이렇게 쭉 길어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메뚜기가 그냥 후루룩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바람 불면 어디론가 나라가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내 이 초라한 모습들,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느라고 몸은 수척해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뭐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했는지, 아무튼 무릎이 막 아플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이 악인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비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무기력한 내 모습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말씀처럼 힘이 없으니까 들이대서 싸울 엄두는 나지 않고,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자니 그건 또 하기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초라하고 또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인을 향한 그 분노가 이 시편 109편에 담겨 있는 그 저주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부터 나오는 그 저주 악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 말은요, 그 악인들,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대적할 더 센 악인을 지명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한 대로 다 되갚아 줄 만큼 아주 강력한 악인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더 세게 막 이자까지 쳐가지고 더 힘들게 갚아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이런 뜻 역시 그 사탄, 뭐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가 강력하게 이 사람을 고발하게 해달라고, 이 법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강력하게 고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심판 재판을 받아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값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것도 무섭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아주 위선적인 그런 기도라거나 회개 없는 기도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들,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런 기도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선되고 거짓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분노를 담아서 시편의 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저주가 이 악인과 악인의 가족에게로 확장이 되는데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나고 미우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 악인을 향해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악인이 아니라 그 뭐 XX 뭐 이런 거겠죠. 그놈 빨리 죽게 하소서. 빨리 죽어서 그가 누리고 있던 높은 그 지위에서 그 높은 직분을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게 하시고, 자녀는 그 죽었으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황폐해진 집을 떠나 유리 방황 구걸하다가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 이런 기도인데 아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응답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래,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아니면 나 얘 왜 이래,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요, 아주 더 노골적인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악인이 뭐 하나 남겨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못하도록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를 싹 다 가져가게 하시고, 또 그가 수고하여 모은 재산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잖아요. 이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은혜 베풀 사람도 없어서 그 악인의 일가가 자손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워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이 정도 기도를 들으면 제 마음에는 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야말로 악인이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막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 그의 죄악, 그러니까 그가 아니겠죠, 그놈의 죄, 그의 어머니의 죄, 그의 조상들의 죄악까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이 말은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악인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그 이유 하나를 말하죠.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어죠.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것처럼 인자를 베풀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편 109편의 시인이 이 악인이 이 엄청난 저주를 받을 이 시인이 왜 그런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인자를 베풀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악인도 언약 백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를 베풀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이 인자를 베풀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전 생각이 났어요. 사울 왕 같은 사람.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인자,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다가 저에게 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서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그 베풀려는 생각도 안 한 것,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할 때 이런 권면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지금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똑같은 그런 책망과 저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악담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저주가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을 만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원리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말이 좀 긴데 짧게 말하면 이 악인이 이 시인에게 저주한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한 저주가 그대로 자기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 축복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저주하기를 가까이 하니까 자기 입으로 뱉은 저주의 말이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뼛속에 기름 있는 거 아시죠? 골수 기름이 있어요. 뼛속으로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저주.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자신이 뱉은 저주의 말들,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이 시편에서 처음에 막 거짓말로
또 악의적인 그 속임수로 치고 또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고 했던 그 저주가 아니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성은 견고하고 안악자손, 거대한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뭐 이런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믿고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 그 말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거짓과 속임수로 대적하며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말을 뱉었던 사람에게, 그 자신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말생활, 언어 생활, 우리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는 말,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뭐 이런 말들이요, 어두운 말들,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99%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1%라도 남아있는 그 희망의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가능성의 말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말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는 거죠. 저주하는 말을 가까이 하여 옷 입듯이 살면 저주가 가까운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가까웁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어떻게 되죠? 물처럼 기름처럼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못 나만 하는 거죠. 자, 저주의 말을 뱉은 그대로 저주한 사람이 받는 것, 이게 이 시인은요, 자신을 저주한 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대적해서 악담하는, 나를 향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응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결국 이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 몇 절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악한 말로 나를 치고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 악으로 손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이 악한 자들,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자, 이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따르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간구하는 거죠. 자, 이 간구가 26절에서도 이어져요.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사변적인, 그냥 우리가 책에서만 읽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나를 거짓으로 치고 악담하고 저주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거를 뒤집어 놓으셨구나, 뒤바꿔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막 나를 저주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자들, 근데 결국을 보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말한 그 모든 저주를 받고 수치를 그대로 자기가 당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저주, 내 영혼을 막 악담하는, 대적하여 악담하는 그들의 저주는, 그 저주와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뒤바뀌었죠.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지 뒤바뀌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시인이 이 악인을 향해서 쏟아놓은 저주의 말들, 사실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간구였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거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여전히 나를 무섭게 윽박지르고 막 권세 있고 돈 있고 할 거 다 하고 이러고 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려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은 이렇게 상해 있고 석양의 그림자 같고 저기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훅 불면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아주 초라하고, 그래서 막 울분과 답답함 가지고 그들에게 막 악담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간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했던 자들에게 그 악담,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저주 시편은요 마치 탄원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내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서셔서, 아니 지들이 뭐라고 내 영혼을 심판합니까? 거짓으로 악담하고 심판하려는 그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전체가 다 기도죠. 노래가 된 기도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울분과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그 소망의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했던 마음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노래가 된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새로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기에, 물론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생기가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또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시고 정말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편 109편의 이 저주 시편, 무시무시한 시편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